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의 의미와 신자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거룩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것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될 것들, 또 백성들이 사용하는 물건과 처소가 거룩해야 될 것, 또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거룩해야 될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하는 방편과 그들이 제사하는 그 장소, 그 처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와서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성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어떤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뭘 경험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추석을 지냅니다. 추석을 지냄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그 유대 관계를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추석이에요. 일본에는 추석이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기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 지어가느냐,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습니까? 6일 창조하신 뒤에 하루를 안식으로 쉬셨어요. 그리고 다시 6일을 주시고 또 하루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성경 창조의 원리가 7로 이렇게 뭔가 그 주기가 7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이클을 7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을 7번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의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이 갱신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7을 완전수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수라는 것은 7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시간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시간을 구분짓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7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일을 중심으로 거룩한 날들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들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도 어떻습니까? 7일째 되는 날로 안식일을 삼았어요. 그리고 또 7년째 되는 날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해줍니다. 또 7년씩 7번 돌아오면 그 다음 해를 뭐라 그러죠? 50년째 되는 해. 7749 해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그 빚진 것들, 또 모든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해방의 해라고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또 6월절도 어떻습니까? 6월절도 1월 14일이에요. 14일이라는 것은 7일이 2번 사이클 돌아오는 이런 방식대로. 또 무교절도 어떻습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딱 7일을 지내는 거.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첫 예물, 첫 보리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7주가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이제 또 거둔 수확 마지막 물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7의 개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력과 당시에 쓰는 달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새해 첫 해를 여는 때가 언제냐면 7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그래서 7월 1일을 새해 첫 해라고 해서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뭐가 있냐면 7월 10일 뭡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고, 또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3개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을 주기로 인하여서 시간을 구분하고 거기에 안식의 개념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을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개의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개의 절기, 6월절 다음 이어지는 바로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가 걷어지는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리고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해가 1월이 아닌데 1월로 쉬냐면 6월절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이 1월 14일로 잡아들기 때문에.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구원하신 것이니까, 구원이 내가 새롭게 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달을 1월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달력과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첫 해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부터 하나씩 보면요, 아까 안식일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안식할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안식이 뭡니까? 그냥 육신이 쉬어야 되는 것이 안식,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육신이 휴식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일에 6일 동안 일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분실할까 봐 하나님께서 공교회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날, 이게 이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이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냐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놨어요. 6일 동안과 7일 마지막 주 되는 날을 나눠 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에게 주어진 인생을 네 시간 마음대로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주신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5일 동안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 못 잔 거를 자야 된다, 보상 심리를 갖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로 세워놓은 것은 절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절제가 안 되는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금요일 저녁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 잠을 안 잡니다. 빨라야 2시. 안 그러면 날 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아예 잃어버리니까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함으로 나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으면 더 건강하고 더 규칙적으로 살아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한 건 뭐냐면 쉬면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모습들 보면 맨날 늦게 자고 이러니까 불규칙한 생활을 하니까 맨날 피곤에 젖어 있다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규칙적으로 10시에 재우고 6시에 기상시키니까 아주 건강해집니다. 있던 살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방종된 삶을 계획하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줬어도, 자유시간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의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안식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을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 정신을 홀딱 빼앗겨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단지 주일만을 거룩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그것도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아니죠. 딱 2번 드리면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연장선에서 일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떠나서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을 떠나서 생각하니까 직장생활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그냥 단지 돈 벌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엄청 즐겁고, 그 일이 보람차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직장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죠? 돈 되는 거, 또 내가 얼마나 처우를 받는, 이런 관점으로 직장을 바라보니까 직장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고, 직장에서 성실한 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직장 좋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하나님 자녀됨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결혼시켜도 어떻게 합니까? 직장 보고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돌보심 자체가 그 가정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도 우리한테 마음대로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 1시간 1시간 하루하루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이 내가 남아도 절제하면서 분배하면서 시간 관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설교를 계속하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정말 벅차요. 계속 떠밀려가는 느낌이에요. 쫓겨가는 느낌. 그런데 미리미리 계획을 착착착 세우면 쫓겨가는 느낌 들지는 않습니다. 매우 자유롭고 감사해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라 라는 의미를 그냥 우리에게 6일 동안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마지막 안식하는 날에 일하지 말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주일까지도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 6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죠.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를 한다 치면 5일 동안 직장 다닐 때는 건드리지 않지만 남편이 쉬는 날 뭐 합니까? 아내들이 애들하고 좀 놀아주세요. 토요일은 애들과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보내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걸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5일 동안 죽게 일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남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6일 동안 세상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날을 소망하면서 6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지 6일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날이고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양이 되신다고 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절기고 가장 잘 철저하게 지켰던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날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알아라 라는 날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과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 건지셔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자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 연말에 1월 31일 날 1월 1일 날 막 산에 올라가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뭐냐,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세상의 돈의 노예가, 건강의 노예가, 사람 관계의 노예가, 어떤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으로부터 자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돈이 내가 있고 없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살 집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문화생활비 1년에 4만 원씩 네 가족에서 16만 원 나옵니다. 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은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들 처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없어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버는 일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원하는 대로 돈을 모으고 돈을 잘 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돈의 노예로 위해서 죽게 일만 하지 결국은 자기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하나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자유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더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냥 광야에다 던져버린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자유하게 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땅도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땅을 약속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자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준 첫 스타트가 뭐냐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날이에요. 그냥 자유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의 법 질서가 이미 정리되어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시간의 안배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들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 땅에 넣으셨단 말이죠.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국가들의 어떤 체계가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오래 걸려요. 나라의 기반을 다지려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자 된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법질서와 땅의 원리들과 또 시간의 개념들까지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상적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됨이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요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적은 영역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한 단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첫 곡식은 뭐가 나오냐면 밀보다 보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가 막 익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생명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새 나라 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건지셨고 법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시간의 안배까지도 해주시고 그 땅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준호처럼 준호가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아주고 준호가 잠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준호가 먹을 것도 먹이고 준호가 싸는 것도 다 처리해주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엄마를 향해서 준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싸면서 먹을 때 엄마 보면서 눈 하나 마주쳐주고 웃는 거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그 많은 곡식 중에서 첫 이삭, 닭 한 단만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그냥 사실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해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식행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의 원천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 하십니까? 이 안식일에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이튿날 그럼 8번째 되는 날은 뭐니까 새로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새 열매가 와서 새로운 것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소득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바쳐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시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분의 1 딱 드리는 거,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는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가 사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죽었던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자가 되셨는데 자유자의 첫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첫 열매 주신 것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인정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뭐냐면 두 번째 곡식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언제 바치라고 하냐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이 오순절, 당시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신 그날이 이 절기였어요. 오순절 절기라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이스라엘의 첫 독립 기념일과 같은 그 절기를 말씀하시고, 오순절은 뭡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신약에 뭐가 생겨나죠? 신약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그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모이면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독립기념일, 아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독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때에 미리 완전히 읽어가는 마지막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과 마지막의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때 바치자는 것은 그 곡식으로 빵을 해서 바치라고 하는데, 빵만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 된 양 7마리,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또 포도주도 부어 드려야 되고,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게 특징적인 것이죠. 분명히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절기예요?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날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모일 때마다 거룩성을 굉장히 살피시고 유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기쁜 게 아니라 기쁨도 누구 안에서 기뻐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뻐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기쁨인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도 바칠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어떻게 합니까? 성회에 참석하고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교회 절기는 너무 엉망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안 지키지만 추수감사절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과일 뭐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거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추수감사절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1년 내내 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뭘 마실 때마다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어떤 그런 절기로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정말로 그냥 행사예요, 행사.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 오순절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셔서 추수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특정 누군가한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교회 되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나 먹고 사는 게 먼저 줘요. 그리고 나 먹고 남은 것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추수할 때 다 걷어서 갖다 주면 수고를 덜 하는데 거두지 않고 남겨놓으라고 합니까? 그 가난한 자들도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A라는 집사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경험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입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원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내 새끼만 배 터지게 먹고
내 새끼 챙겨주는 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왜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70억 명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량을 주고도 남으셔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남는 인간들이 뭐예요? 그 식량을 안 풀어요. 애완동물한테 먹일 것들은 있지만 자기들이 고기 해 먹으려고 소, 닭, 돼지 키우는데 들어갈 사료나 곡식들은 있지만 정말 못 사는 국가에 굶어 죽는 사람들 주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도 어떻습니까? 북한한테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북한 백성들 죽잖아요. 아무리 적국이어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이나 이런 것은 도와줘야죠. 근데 안 돕습니다. 반대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는 개념만 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은 누구의 풍요로움이 돼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이 돼야 돼요. 나만의 풍요로움이 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인 양. 다 내 것이어서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주인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킬 때 이 절기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명도 소외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추수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는 앞에서 이미 했었죠. 어디서 했었습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의 규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세히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 두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먼저 언제 지켜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 날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죄일에 일을 하거나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9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또 30절에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또 그날에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에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자기 죄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26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아주 자랑스럽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다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인간은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죄 사하심이 큰 것인가를 경험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날이 속죄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의 죄성을 쏟아놓지 못하고 내 소원을 비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엿보이는 일입니다. 마치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된 듯이 아주 자유자가 되어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세상 자녀를 키운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 건강과 내 돈과 내 자녀의 어떠함과 이런 것만 계속 자기 소원만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내버리겠다,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도 초막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라는 것이고, 거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각종 나무의 가지와 뭐 이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뻐하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초막절의 특이한 점은 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채로운 나무 가지들과 열매를 주셨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면, 초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광야 가운데서 몇 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40년 산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어떤 것을 누리는 겁니까?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을 이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추수의 어떠함, 가나안 땅의 추수함의 어떠함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갈 길에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도 사실은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세세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 빠르게 7절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인 나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의 일들을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서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과거의 구원의 어떠함을 또 재확인해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의 거룩할 것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에서 거룩할 것들, 장소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장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시간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연 내 믿음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믿음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모양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백성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정향교회에서 그냥 공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그냥 여기서 한 자리 채우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할 거 다 했다. 나는 개척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 한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유 주셨을 때에 그 자유 시간이 모두 내 것이냐, 엉뚱한 일로 다 허비해버리고 인생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사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선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 내가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사역위해서 열심히 했다 하는 날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려고 안전은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뭔가 방해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정말로 뭐 다른 일들이 힘써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의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써서 자유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 방종하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